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의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인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욥도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인간은 관심도 갖지도 않고 인간들은 그 짐승들을
뭐 먹이고 입히는 그것은 더더구나 생각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어떤 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했죠.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렇게 무정한 매정한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쓸데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욥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하고 최소한 대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심지어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여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야말로 자신이야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정말 이 땅에 있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심지어 까마귀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책망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도 그렇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죠. 여전히 교만합니다. 욥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어떤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하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떤 작은 일을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또 지금은 다 모르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앞으로 10년 후면, 앞으로 100년 후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악한 생각에 은연중에 물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욥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에게 공의롭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불의하신 하나님인가 보다, 욥의 말이 맞나 보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나 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악평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8장 39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물으세요. 이 땅에 오늘날의 사자가 한 대략 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자가 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0년 전쯤에는 사자가
온 땅에 한 20만 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복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되고 멸종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겨우 인간이 깨닫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밀렵꾼들이 밀렵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큰 공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 뭐 아프리카 가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그러한 영역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를 이 땅에서 100년 전에 한 20만 마리 정도 되는 사자를 지금 3만 마리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깨닫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사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다른 짐승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지정해 놓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 일밖에 하는 거 없어요. 인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이 땅에 있는 3만 마리의 사자에게 매일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사자가 이 땅에 있는 3만 마리의 사자가 또 사자만 그렇죠. 호랑이 아니면 뭐 코끼리 아니면 기린 모든 짐승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로 몇 마리씩 있는지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모든 짐승들에게 인간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가는 거죠. 인간들은 41절에 보게 되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네. 새들이 지금 날아다니면서 아니면 새들이 나무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라고 짹짹거리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도 저 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데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까마귀에게 먹이를 한 번 안 줍니다. 까마귀가 도대체 이 땅에 온 지구상에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마리에게도 먹이를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셀 수도 없는 까마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도 알고 자기 인생도 알고 인간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네. 하나님은 믿어봤자 소용없네. 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서 자신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자가 몇 마리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도 살려준 적 없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그 복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더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하게 은혜를 더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성실하게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겨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했던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사자에 대해서 아느냐? 그 사자에게 먹을 것을 네가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까마귀가 나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너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까마귀 한 마리에게도 너가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 근데 너가 어떻게 내 앞에서 너는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산염소라는 것은 이제 산에 사는, 이제 외국 그러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외국에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에서 사는 그 염소들,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산에 사는 아주 높은 절벽을 막 이렇게 아주 거의 이렇게 뭐 한 70도 80도 그렇게 되는 경사로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염소를, 그러한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들짐승이 얼마 동안 뭐 새끼를 베고 얼마 동안 또 얼마 만에 낳는지 그 잘 몰랐죠. 그러나 오늘은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압니다. 얼마 동안 잉태했다가 낳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산에 사는 염소가 얼마 만에 그 새끼를 베서 잉태하고 있다가 얼마 만에 낳는 것을 알죠. 그것만 변한 거예요. 그 지식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난 거, 얼마 동안 새끼를 베고 얼마 만에 그 새끼를 낳는지 그것만 알지. 욥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겠죠. 인간들이 산에 사는 염소에 대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마리가 아니겠죠. 온 세상에 산에 사는 염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산에 사는 염소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을 주장하며 주관하며 그것들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욥의 때에도 없었고 지금 때에도 없었던 것. 그 산에 사는 그러한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인간이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새끼가 낳자마자 강하게 되어서 산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뭐 그 새끼에게 뭐 어떤 영양제를 주든지 어떤 무엇을 준 적이 있습니까? 새끼를 낳은 염소가 다시 곧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 2절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물으신 말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 새끼 낳는 것도 다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압니다. 과연 그런 말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 높은 산에 못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높은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것만 이렇게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인간이 변한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우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동안 하는 일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몇 마리 돌보는 것. 일평생 동안 수십 년, 70년, 80년을 살면서 하는 일은 그런 것. 아니면 뭐 자기가 목축업을 하게 되면 뭐 양을 치게 되면 그렇게 그것들을 겨우 돌보는 그런 정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들에 있는 들짐승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렇게 돕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욥의 당시와는 많이 변했는데, 많이 아는데 아는 것이 조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뭐 인간의 기술이 발달돼서 아는 거, 몰랐던 거 아는 것만 있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축으로 키우는 짐승과 가축으로 키울 수 없는 짐승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축으로 자기가 그것들을 키워서 이제 양식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에 사는 염소, 들나귀, 얼룩말, 코끼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집에서 가축으로 키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진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면 인간이 가축으로 키우지 못하고 들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것, 들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축으로 겨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 그것도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키운다고 해도 그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가끔 호랑이나 그러한 맹수들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고 그 호랑이의 새끼도 애완동물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은 원래부터 인간이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인간이 애완동물로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애완동물처럼 교육시켜서 그렇게 길들여서 키울 수 있는 것이지, 그 호랑이라는 그 동물 전체를 애완동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돼지나 소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한 마리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울 수 있는 것이지, 그 본성을 바꾸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6절은 이제 건너뛰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들짐승들, 모든 들짐승들, 코끼리나 기린이나 아니면 하마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리 와라 한다고 듣습니까? 저리 가라 한다고 듣습니까? 전혀. 인간이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그랬어요.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살도록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들나귀들, 들짐승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껏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8절에 보게 되면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너가 동물을 길들였다고?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길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동물을 너가 집에서 길들이고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된 것이냐? 내가 처음부터 가축과 들짐승을 나누어서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가축에 한해서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 들짐승을 너가 끌어다가 들소, 이제 동물의 세계나 그런 데 보면 그 아프리카나 초원에 사는 아주 큰 덩치 큰 그러한 소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힘이 세다고 집으로 갖고 와서 밭을 갈게 하고 논을 갈게 하고 곡식을 실어 나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들짐승들 3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소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도 들짐승들은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들짐승의 처소는 그 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소금 땅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에서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인간이 들짐승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들짐승들의 그 처소를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13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제 타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조의 특색 있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타조는 이러한 모습이고 또 이러한 특징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부화되게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알들이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져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타조는 새끼에게 모질게 대합니다.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해요. 그런데 타조가 멸종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타조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타조가 달리는 속도가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에서 70km. 70km는 최고 속도고 50km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대요. 오랫동안. 치타가 따라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치타보다도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타조가 달리는 속도가 말과 비슷합니다. 말과 비슷해요. 어떻게 그렇게 타조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미련하기도 한데 힘에 있어서는 말과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 인간이 교육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르쳐서, 인간이 집에서 길들여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그 타조들을 만드신 것이고 그 타조들이 멸망치 않도록, 멸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고 그 타조에게 또 힘을 주셔서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욥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알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욥이 알고 있습니까? 타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타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러한 욥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모든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하다못해 짐승 하나 돌보지 못하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나님보다도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보다도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악행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올바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또 말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보게 되니까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생김새, 말의 힘, 말의 용기, 특별히 칼과 창이 번쩍이는데도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사람을 쳐서 말을 쳐서 그렇게 죽이고 그러한 피가 낭자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는 대로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칼이 있는데도 창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모는 대로 그 전쟁터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한 일일까? 그것이 진화로 말미암아서 말이 용기를 가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용기, 전쟁터, 자기를 찌르려는 그 칼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는 대로 그 칼이 있을지라도 달려가는 그러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용도로 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임에 맞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은 그저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길들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신 그것들을 인간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기나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이라도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구름을 봐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너가 온 천지 만물에 있는 새들과 짐승들, 물고기들을 봐라.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들을 위해서 너가 먹이 하나라도 준 적이 있느냐? 몇 마리에게 먹이를 줬느냐? 오늘날에도 그렇죠. 뭐 이렇게 철새들 지나가고 그럴 때 먹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철새 오는 그 곳에 이제 먹을 것을 겨울에 주잖아요. 얼마나 주겠습니까? 몇 마리에게 주겠습니까? 온 세상 지구에 철새가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오는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만 옵니까? 거기에서 먹으면 저기 시베리아까지 어디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새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거기에 쌓아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온 지구상에서 먼지만큼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마치 자기들이 온 지구를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온 지구를 다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욥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말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시편 2편에 악인들을 향해서만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패역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도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매나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엄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매나 독수리, 이 독수리의 시력이 1.6km, 1600m 떨어진 곳에서 토끼를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1600m가 떨어져 있으면요, 토끼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하늘 높이 1600m 높이에서도 땅에 있는 토끼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토끼를 보고 번개치듯 내려와서 그 토끼를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의 그 집도 산 꼭대기 험준한 곳에 이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살아요. 땅 아래에 이렇게 우리처럼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합니까? 근데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해요. 항상 그렇게 험준한 그러한 산 꼭대기에 절벽에 집을 짓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살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인간들이 그 산꼭대기 절벽 낭떠러지에 독수리가 사는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 살도록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받침대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독수리들이 거기서 살아요. 아직까지도 멸종되지 않고 살아요. 인간들이 독수리에게 뭐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날마다 먹을 것을 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심지어 모든 천지 만물들, 모든 짐승들, 그 뭐 사자 몇 마리, 호랑이 하면 호랑이 몇 마리, 뭐 토끼 하면 토끼 몇 마리,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날마다 한 번 주는 게 아닙니다. 겨울 철새 올 때 그냥 뭐 사진 찍기 위해서 한 번 그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만 그렇습니까? 좋은 흙에는요, 이렇게 흙 한 줌을 뜨면 거기에 미생물이 한 뭐 50억 마리, 뭐 한 10억 마리, 그러니까 흙 한 줌에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요. 흙 한 줌에. 지구에 얼마나 많은 흙이 있습니까? 흙 한 줌에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만 돌보십니까? 사자만 돌보십니까? 그 미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주관하세요. 근데 흙 한 줌에 50억 마리, 좋은 흙에는 미생물이 한 50억 마리 정도. 흙 한 줌에. 그럼 이 지구상에 얼마나 흙이 많습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왜 안 돕습니까? 왜 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네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근데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과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신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으로 나타나갖고 우리 겁주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귀신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한 번도 시험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그러나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봤자 소용없다. 충성을 해봤자 소용없다.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근데도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봤자 소용없다. 근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은 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장 복된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 사실 하나님이 따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흙 한 줌에 50억 마리, 한 줌에 미생물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흙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죠.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더 자세하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쁜 뜻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이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참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내어쳐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온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